오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고위 관리들의 망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한순간에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있느니 차라리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참 북한의 그런 정권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왕국의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의 왕궁의 분위기가 더 살벌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서 또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술객들을 다 불러,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맞혀야 내가 그 꿈까지도 해몽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술객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이렇게 무리하게 꿈도 얘기 안 하면서 해몽하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딱 1년이 된 정도 상황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청소년기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 참 큰 말도 되지 않는 어려운 위기,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기회라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역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마장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경마장에 가면 말들의 승부를 예상해주는 예상지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예상지에는 오늘 출전하는 말들의 과거 성적들, 그리고 최근 이 말에 대한 컨디션들, 이런 것들을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분석해서 내오는 평가지입니다. 근데 거의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평가지를 보면서 어느 말이 우승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이 예상되는 말에게 베팅을 하면 수익이 별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예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크호스, 아무도 1등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 그 어떤 말에 내가 베팅을 했을 때, 또 정말 그 말이 우여곡절로 우승을 했을 때, 그때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경마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날에는 거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베팅가들은 비 오는 날을 더 선호한답니다. 비가 와야, 날씨가 굳어야 이런 이변도 속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프로야구 좋아하시죠? 프로야구 경기가 이렇게 취소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워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가 와도 취소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입니다. 축구는 비 온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잔디는 물을 먹어서 미끄럽습니다. 선수들이 가다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공은 빠르게 막 굴러가다가 갑자기 물 먹은 땅을 지나가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수중전에서는 절대 강팀도 절대 양팀도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이변이 가장 많이 속출하는 것이 수중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온 것은 정말 우리 지금 나의 위치와 나의 지금 환경과 상황들을 오히려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이것을 바꿔내고 역전시켜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섰습니다. 그때 그들을 맞닥뜨리는 다니엘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에게 잘 설득해서 내가 직접 왕에게 가서 말할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술객들은 시간을 주시면 이런 말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부당합니다라는 그런 말은 했지만 이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답을 찾을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열일 제쳐두고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에, 자녀에게, 또 어떤 환경, 직장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이런 시간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무는 시간이 충분히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심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진짜 절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한 기도가 쌓이도록 그렇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직장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런 군대 근위대장을 만났습니다. 다 제쳐두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또 동료들, 또 선후배들, 또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교류를 하고 참 어려움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거 그냥 얘기하면 부끄러운데 그냥 뭐 혼자서 해결하지, 그게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세 겹줄이 되면 사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때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청소년 나이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의 동지가 되었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큰 어려움 위기를 그들의 기도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7학년, 8학년, 9학년, 6학년 또 있나요 여기? 네, 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을, 능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가장 강력한 힘이 발해지고 우리 나도 내 힘으로 부족할 때 옆에서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아침 새벽에 우리 친구들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고 반별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저기 기도하는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 기도 소리 듣고 막 깨워서 기도해야지, 그런 도전을 받고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강력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내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기도할 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고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정력으로 구하지 않으면 다 응답받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깨달아집니다. 열심히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시다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안하던 마음, 의심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들어오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두렵던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에 불안하고 아직도 못 믿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것 아닙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엎드려서 하나님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리다가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성령이 주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또 그 위기는 이제 나에게 복된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2장 끝에 보면 48절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들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왕이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많은 선물도 주고 특별히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친구들도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한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바꿔주시는, 더 성장하게 하시는,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생의 중요함을 몰랐는데 이 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영생을 마주해야 된다고 하는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이 어려운 삶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의 심령이 바뀌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담대함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과 내일 주일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 대형교회 채워주셔서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